다 함께 찬송가 338장 찬양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새벽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제가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아서, 그러나 녹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낮마다 제가 낮에 출근하게 되면 먼저 기도부터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구약의 이제 역사적 시대 사실대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에녹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환희 크로스비는 시각장애인으로 9천여 편에 달하는 찬송시를 쓴 사람입니다. 크로스비는 찬송시 작가뿐만 아니라 시인이고 또한 음악가로서도 기타도 잘 치고요, 하프도 하고요, 오르간을 잘 연주하기도 하였습니다. 크로스비는 미국 뉴욕의 경건한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녀가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병을 앓게 되었어요. 그때에 마을에 의사가 없어서 다급한 나머지 무면허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바람에 각막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실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크로스비는 평생 동안 그 의사를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크로스비는 자신의 시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자 섭리라고 생각하며 믿음의 생활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크로스비의 어린 시절 외할머니가 그녀의 눈이 되어 주었는데, 외할머니는 순수하고 경건한 신앙인으로서 주님에 대한 확고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크로스비와 할머니는 자주 한적한 교회를 거닐었는데, 할머니는 크로스비가 볼 수는 없지만 만질 수도 있고 냄새를 맡을 수도 있고 맛을 보게 하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분이 그 외할머니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정상적인 사람과 볼 수 없지만, 정상적으로 사람과 그 대화하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떤 환상을 통해서 멋진 자연을 꿈꾸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크로스비는 대중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송시를 쓰는 것이 꿈이었고, 그녀는 시를 쓸 수 있도록 놀라운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일을 통하여 기쁨을 누렸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크로스비를 찾아와 주님께서 그녀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왜 시력은 주시지 않으셨는지 궁금하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크로스비가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처음 보게 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성도는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을 볼 때 감사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무엇이 그렇게 늘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감사의 조건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지요. 이렇게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바라볼 희망이요 꿈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나오는데 에녹이 등장합니다. 에녹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도전을 꿈을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어떤 계기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는가? 본문 21절 22절을 보면 에녹은 65세의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무드셀라를 낳은 후인가? 무슨 사연이 있겠지요? 여러 가지를 추론할 수 있지만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뜻을 풀어보면 그 계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무드셀라의 뜻은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인데, 창을 던진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무드셀라가 모피를 얻기 위해서 동물을 잡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로서 이 해석은 사실 옳은 해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이유가 짐승을 잡아 모피를 잡는 아들이 태어난 것이 그 이유라고 한다면 이유가 너무 저속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창 던지는 자라는 이름 뜻대로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을 선포하시겠다는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상대방 진영에 창을 던진다는 것은 전쟁을 선언하는 뜻이었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 전쟁하시겠다는 계시를 에녹에게 전하시고 곧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도록 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에녹처럼 어떤 계기를 갖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미 어떤 계기로 이렇게 주님을 믿게 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 주님 날아갈 때까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두려움은 죽음이지요. 또 최고의 형벌도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도 죽음을 싫어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얼마나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은 그를 최고의 형벌이고 두려움인 죽음을 면제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불러가셨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의 죽음의 공포, 즉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오게 된 죽음의 공포를 없애주시겠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동일한 희망이 되고 부활과 영생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에녹이 승천한 것은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 그는 그런데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도 아이 낳고 가정생활하고 경제생활을 했던 사람.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영생은 바로 그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한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도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얼마나 귀찮은 것인지, 내 말도 내 행동도 조심해야 하고 모든 것이 쉽지 않은 삶인데 에녹이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